오후 예배 보니까 새 얼굴이 보니까 우리 반갑습니다. 예, 우리 교회 처음 오신 것 같은데 환영합니다. 오전 예배 때는 환영하는 순서가 있는데 오후 예배는 환영하는 순서가 따로 없어서 뵈니까 두 분이 계신 것 같아서 우리 새신자부에서 새로 방문하시는 분에게 도장을 찍어 드리지 않나요? 드렸습니까 이미? 감사합니다. 도장이라 그래서 진짜 도장 찍는 줄 아시고. 말 나온 김에 제가 오늘 좀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좀 부탁을 드리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상당히 죄송스럽고 미안해서 온종일 목소리가 이게 정상 목소리가 아니고 이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지만 한 가지만 더 얹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잠 좀 잘 자게 기도해 주십시오. 어젯밤에 깨어있다가 잘라고 하다가 깨어있다가 잘라고 하다가 깨어있다가 잘라고 하다가 그러다가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좀 팍 가버렸어요. 제가 지금 제일 부러운 분이 있는 건 한 5, 6년 전부터 이런 현상이 생겼는데 1시간 자고 깨고 2시간 자고 깨고 자꾸 이러거든요. 제가 제일 부러운 분은 머리가 닿기만 하면 자는 분들. 몇 분 알아요, 제가 누구인지. 이분들 주무시기 전에 30초만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우리 목사님, 나 따라오게 하세요. 머리와 베개가 만나는 순간 3분 안에 기절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알람이 울려서 깰 때 발딱 깨서 쌩쌩하게 초롱초롱하게 지내다가 다시 베개 만나는 시간에 3분 안에 기절하게 해주세요. 그거 기도 좀 30초만 하고 주무시면 돼. 3분 안에 다 주무시는 분들, 다른 분들도 기도. 그러면 좀 살겠는데 잠을 못 자니까 이게 왜 이런가 생각해 보니까 예배당 건축하느라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시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라 맨날 설교도 내놓고 머릿속에서 이 건축한 그 문이 어디에 달리고 창문이 어디에 달리고 문을 이렇게 달고 저렇게 달고 그 생각하느라고 자다 깨다 했는데 집 다 지었으면 이제 생각 안 해야 되는데 이제는 문을 왜 그렇게 달았을까? 그게 왜 그 문을 달았을까? 거기는 방화문 달면 안 되는데 왜 교육자실에다가 방화문을 달아놓고서 새로 한번 지면 더 잘 지을 것 같은데 이 생각하느라고 또 잠 못 자요. 새로 지을 기회는 없을 것 같고 이제 좀 다 맡기고 하나님이 이놈아 내가 알아서 할 텐데 네가 왜 그러냐. 지난밤에는 그 생각했어요. 설계도를 보면 뭐 압니까 제가. 모르는데 보니까 밤새도록 생각해가지고 질문이 생겨서 설계한 분한테 집사님 이거 왜 이렇습니까? 집사님 보통 사람보다 말이 상당히 슬로해 느려요. 설계하신 집사님. 나는 밤새도록 고민하고 질문했는데 그 천천히 하는 말로 5분, 10분만 설명하면 설명이 다 돼버려. 그런데 현장 소장 장로님 집사님들은 말이 빨라서 5분이면 끝나. 근데 나는 밤새도록 걱정하고 있어. 참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뭘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지면 잘 지을 것 같은데. 이제 못 지으니까 잠이라도 잘 자게. 네. 우리가 시편 60편에 왔습니다. 1편부터 쭉 거행하면서 60편에 왔는데요. 다윗의 많은 시편들 가운데에 겉으로 나는 표면적인 문장만 보아서는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시 중에 하나가 60편이에요.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요. 종종 이런 시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지금 60편이에요. 이 시를 쓰는 시인인 다윗에게 주어진 상황과 그 상황 가운데서 느끼는 시인으로서 다윗의 그 복잡하고 개인적인 감정적인 부분까지
연결시켜야 이해가 되는 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결이 안 되고 그만 문장만 쭉 읽으면 도대체 이 시는 지금 뭘 얘기하는 시인지 본질을 파악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한마디로 해석이 좀 까다로운 시, 그런 시다라는 거죠.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표제의 글부터 우리가 한번 접근을 해보는데요. 참 깁니다. 그죠? 표제의 글이 그 어떤 시편보다 길어요. 크게 이제 세 단위로 나뉘어지는데, 처음에 나오는 것이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 믹담이라는 말은 우리가 앞에서 계속 보았습니다. 교훈시. 그죠? 교훈시. 돌비에 새겨지는 시. 그런데 그 앞에다가 그렇잖아도 교훈시인데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 이 사실 말이 지금 합쳐진 거예요. 역전, 앞. 역전이 앞이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역전, 앞. 처가, 집. 그만큼 강조가 되는 거예요. 강조가. 교훈시인데 특별히 교훈하기 위해서 마음 먹고 교훈하려고 지은 시다. 교훈시 중에서 매우 중요한 교훈을 하겠다라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 시를 노래로 부를 때 이렇게 부르라고 지목을 했는데요. 인도자를 따라 수산 에돛에 맞춘 노래. 인도자를 따라 수산 에돛에 맞춘 노래. 인도자를 따라 이 말은 쉽게 이해가 되는데 수산 에돛에 맞춘 노래다. 수산 에돛 뭐죠? 수산 에돛. 수산이 백합화라는 뜻입니다. 백합화. 에돛, 수산 에돛이라는 것은 증거의 백합. 증거의 백합. 정확하게 그 낱말만 가지고는 뜻이 뭔지를 몰라요. 근데 저만 모르는 게 아니고 많은 신학자들이 몰라요. 아직 뜻이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말입니다. 음악 용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악 용어로 수산 에돛은 백합화처럼 아름다운 운율에 맞춘 노래다. 그 정도까지 지금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훈하기 위해서 특별히 지은 시인데 그 운율이 아주 서정적이고, 백합을 생각하시면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일단 좋아한다고 보고, 그 백합꽃이 휘날리는 것과 같은 그런 부드러운 운율 가운데에 이 노래를 불렀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게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표제가 지금 길어요. 그죠? 마지막 표제가 참 길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돔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에. 상당히 길게 설명을, 배경 설명을 길게 하고 있는데, 긴 대신에 정확한 그 포인트를 우리가 잡을 수가 있어요. 시편 60편을 지은 배경이 바로 이것이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건요, 이 세 번째 표제입니다. 세 번째.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죠. 그리고 왕이 된 다음에 의외로 다윗이 시인이고 부드러운 그런 사람처럼 이렇게 막연히 느껴지는데, 또 한편으로는 아주 와일드한 장군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왕위에 올라서 제일 많이 한 게 뭐냐면 전쟁이에요. 전쟁을 참 많이 했어요. 뭐 예적엔 지금보다도 전쟁이 많은 시절이긴 하지만 전쟁을 동서남북을 가리지 않고 계속 전쟁하는 일이 참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이 시편 60편은 사무엘하 8장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사무엘하 8장에 보면 서쪽으로는 블레셋, 동쪽으로는 모압, 북쪽은 소바, 그리고 남쪽은 에돔, 동서남북이 다 전쟁터야. 툭하면 전쟁을 하는, 잠시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에서 왕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어요. 제가 기도 부탁드렸잖아요. 교회를 설계해 놓고서는 하여튼 머릿속에서 구석구석이 계속 이거 이렇게 하면 하룻밤 사이에 창문을 몇 개 부수고 벽을 몇 개 부쉈다고 세우고 이건 이렇게 하면 좋겠나 저렇게 하면 좋겠나 답이 안 나와요. 그래도요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마추어로 설계도를 모르잖아요. 근데 보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눈에 들어오더라고 이게. 나중에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지적해가지고 이랬던 게 몇 개였어요. 화장실은 되어 있는데 물이 수도가 그까지 안 가는 거야. 그걸 내가 찾아냈어. 소장님, 이 화장실이 있는데 수돗물이 안 돼. 그러네? 싱크대가 있는데 배수구가 없어. 또 어느 화장실에는 다 달려있는 순간 온수기가 없어서 찬물밖에 안 나오는 거야. 내가 와, 우리 목사님 건축가 다 됐네. 그러면서 고친 게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문이. 그런데도 지금 보면, 이거 왜 이랬지? 이거 왜 이랬지? 다윗이 누워나, 서나, 앉아나, 잠을 자나, 제대로 못 잤을 것 같아, 다윗도. 계속 전쟁해. 사방팔방이 전쟁이에요. 바로 그런 전쟁을 하고 있을 때에 사무엘하 8장이 배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까 정말 든든한 말씀을 하셨어요. 나중에 사무엘하 8장을 한번 읽어보셔요. 집에서. 길지 않아요. 한 2, 3분이면 읽을 수 있어요. 길지 않으니까. 8장에 보면 똑같은 말이 두 번 나오는데 6절에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만큼 대단한 말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14절에도 보면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정말 멋있는 말씀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다윗을 너무 좋아하신 거야. 너무 좋아하신 거야.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그래서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조금 더 좀 정확한 걸 감을 잡기 위해서 우리가 사무엘하 8장을 다 읽기는 어렵고요. 요 표제에 의해서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에 라는 말에 배경되는 부분만 한번 읽어 보십시다. 이게 사무엘하 8장 3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사무엘하 3장 8절로 6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르호보의 아들 소바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바라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지금 이 지명이 나라 이름이 상당히 낯설어서 이해하기가 더 어려워져 보이는데요.
사실은 그렇게 복잡한 말은 아닙니다. 그렇죠? 르홉의 아들 소바 왕 하닷 에셀이 다 사람 이름이에요.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쳤는데 마병 1,700명,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대승이죠. 엄청난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다. 말이 발에 힘줄이 끊이면 뛰지를 못하잖아요. 막 걸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다메섹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지금 연합했어요. 아람 사람들하고 소바 사람들하고 연합해서 왔는데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그 연합군 22,000 대단한 승리죠. 엄청난 승리예요.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에 둠에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쳤다. 맨날 바치기만 하던 이스라엘이 다윗 때 이만큼 강성했어요. 연합군이 덤벼도 안 되고 결국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쳤어요. 이게 다윗이 잘나서 됐냐? 아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그렇게 이기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보고 나면 시편 60편 우리가 지금 보기 위해서 배경으로 봤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다윗이 전쟁을 하면서 북쪽에서 전쟁하고 있는 사이에 남쪽이 또 전쟁이 터져버린 겁니다. 다윗이 왕이지만 막 군사들을 이끌고 지금 전쟁하러 다녔는데 북쪽 가서 전쟁하고 있는데 남쪽에 에돔이라는 나라가 또 치고 들어온 거예요. 북쪽에서 다윗이 싸우고 있다가 아람하고 싸우고 있다가 남쪽에 이 전쟁이 터졌다 그런가 직접 못 가고 요압을 보냈어요. 그리고 요압이 이겼어요. 그 에돔을 물리쳤어요. 그리고 이쪽은 이제 전멸시키고 다시 다윗 쪽으로 와서 합류를 했어요. 그리고 22,000명을 죽인 거예요. 그럼 대단한 승리고 축제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시편 60편을 딱 보면 패한 사람의 시 같아 보여요. 승리한 사람의 시가 아니고 패배한 사람의 시 같아요. 이게 왜 이럴까? 그게 이제 의문이 붙는 거예요. 분명히 표제의 글에서 이렇게 확실하게 정확하게 표현까지 했는데 60편 내용을 보면 첫 번째 단원이 그겁니다. 1절부터 5절까지가 하나님께 탄식과 간구를 하고 있어요. 패한 사람 같아요. 왜 이랬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북쪽에서 지금 다윗이 한참 아람 사람과 싸움을 하고 있을 때에 불리했어요. 상당히 불리하고 위기에 처하고 있을 때에 남쪽이 또 전쟁이 나서 요압이 암몬을 대적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요압이 암몬을 이기고 그 병력을 데리고 다윗에게로 합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합류하기 이전까지 북쪽에서 다윗이 홀로 고군분투하고 있을 그때에 지금 본국에서 빨리 병사를 더 보충시켜야 되겠는데 보충시킬 병사가 없는 거예요. 남쪽에 전쟁이 터져버렸기 때문에 남쪽으로 내려보내야 돼.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아주 위태로운 상황에까지 몰린 거예요. 이걸 어떡하나 이걸. 바로 그때 다윗의 마음이 1절에서 5절까지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보시면은 좀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보세요. 1절 보시면은 4개의 동사가 연결되면서 매우 불안한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켰소서. 버렸습니다. 흩으셨습니다. 분노하셨습니다. 그러나 회복시켜 주십시오. 사실 우리말에서는 이게 확실하게 안 나타나지만 히브리어나 이제 헬라어나 비슷하지만 히브리어도 보면 동사, 명사 이런 것들이 확실하거든요. 온 문장이 다 명사로만 동사로만 돼 있어요. 동사로만 막 긴박한 상황이에요. 이 1절이
아주 긴박할 때 우리는 뭐 문장을 제대로 안 하잖아요. 뜻만 빨리 전달해야 되니까. 예. 우리는 그걸 잘 안 해요. 예. 여러분 혹시 이제 외국 여행 가시니까 영어가 잘 안 된다고 괜히 그저 쫄지 마시고 막 하면 돼. 막 하면 돼. 버스를 타고 부산을 가야 되는데 이 버스가 부산을 제대로 갑니까? 물어보려고 그러면 디스버스 해야 되나? 이게 웨알고 해야 되나? 고민할 필요 없어. 뭘 하면 돼요? 부산? 그러면 돼. 뭘 그렇게 복잡하게 학교에서 배운 문장 생각하고 문법 생각하고 뭘 필요 없어요. 기사 딱 보고 부산? 말 통하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그만큼 급한 상황이에요. 북쪽에 전쟁하고 있는데 남쪽에 또 전쟁 터졌죠. 자기는 밀리죠. 지금 패배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 왜 버리십니까? 왜 어떠십니까?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화나셨습니까? 분노하셨습니까? 우리 회복시켜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은요, 위기 상황이에요. 죄 때문인가? 내가 뭘 잘못했는가? 무슨 죄를 지었지? 하나님의 진노가 두려워요. 2절 3절 볼까요?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저도 개인적으로 지진에 대해서 크게 경험은 없어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겁날 것 같아요. 땅이 갈라졌다는 얘기는 지진이라는 얘기거든요. 일본에서 지진을 경험한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그래요. 이번에 튀르키예 지진도 경험하고 분들 얘기 들으니까 정말 정말 가슴이 졸이는, 땅이 막 흔들리고 갈라지고 그게 막 사람이 매몰돼 버리고 집이 없어지고 마을이 없어지고 이러니까 그 현장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이 다윗의 때 벌써 지진이 있었거든요. 전쟁하는데 지진까지 났어. 엎친 데 겹치는 격이에요. 전쟁을 하고 있는데 지진이 나고 땅이 기울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는데, 포도주가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지만 구약에서는 주로 하나님의 어떤 그 범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하나님의 심판, 이런 의도로 많이 사용이 됐었어요. 포도주를 마셔서 비틀거리게 만들었어요.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들어요. 지진이 나고 땅이 막 흔들리니까 전쟁은 해야 되겠는데 칼을 들고 지금 상대를 찌르려다가 자기가 찔릴 판이야. 땅이 비틀거리고 흔들리고 막 이러니까 지휘관의 입장으로서는 이건 첩첩산중이잖아요. 엎친 데 덮친 격이야.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우리 죄 때문입니까? 내 죄 때문입니까? 누가 죄를 지었습니까? 무슨 죄, 무슨 이유입니까 이게? 그러면서 지금 다윗은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그 포도주는 하나님의 진노인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나? 여기서 중요한 건요, 우리가 기억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선 멈춤이에요. 지금 도로교통법이 바뀌어가지고 우회전 할 때에 우선 멈춤이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사람이 있든 없든 일단 우선 멈춰서, 횡단보도가 파란색이어도 사람이 있으면 멈춰야 되고, 보도상에 사람이 이쪽이든 저쪽이든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차가 가면 안 돼. 완전히 사람이 다 없는 상황에서는 파란불이어도 가도 돼요. 다 이해를 잘 못하시고 무조건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앞뒤 어느 쪽도 사람이 없을 때는 가도 돼. 그런데 사람이 있을 때는 움직이면 안 돼.
그게 바뀐 거잖아요. 우선 멈춤이에요. 우선 멈춰서 사방을 살펴라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참 어찌할 수 없는 엎친 데 덮친 그런 상황에서 우선 멈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입니까?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다윗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살다 보면 위기라고 생각되는 때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어려움이라고 생각되는 때가 언제나 오기 마련입니다. 예상치 못한 때 오기 마련이에요.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가장 첫 번째가 뭐냐? 우선 멈춤이에요. 잠깐 멈추었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돌아볼 수 있어요. 다윗이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하면서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전쟁을 지금 하면서 밀리는 것이 이게 뭐 전력이 부족한 건지 무기가 부족한 건지 그걸 따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먼저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 마음에 믿음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4절 5절을 보면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 향하여서 메어 달리는 거예요.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깃발이 뭡니까? 전쟁 나갈 때에 승리하기 위해서 용기를 주기 위해서 앞장 세우는 것이잖아요. 예? 운동 경기를 할 때도 기수가 나가잖아요. 그것은 우리 팀의 존재를 확인시키고 우리 부대의 존재를 확인시키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위압감을 주고 그런 용도로 쓰는 게 깃발이에요. 그리고 승리했을 때 그것을 꽂는 게 깃발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겼다. 그래서 깃발은 승리의 표시예요. 그런 우선 멈춤을 하고서 깃발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진리를 위해서 이 깃발을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지금 다윗에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하나님이 오른손 왼손이 있나요? 하나님 오른손잡이입니까? 왼손잡이입니까? 하나님 손이 없어요. 왜?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은 의인화된 표현입니다. 왼손잡이들은 잠깐 서운하시지만 오른손이라고 했을 때 능력을 표현하는 거예요. 왼손잡이들은 왼손이 더 힘이 세지만 일반적으로 왼손잡이 쓰시는 분보다 오른손잡이가 보편적으로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른손, 그런 상징적인 의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이게 다윗입니다. 이게 다윗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버리시고 흩으신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우리입니다. 우리 백성이 하나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시오. 간절하게 메어 달리는,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면 패하지 아니할 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아직 남쪽에 요압이 오질 않았습니다. 결론은 왔지만 아직 요압이 오기 전에 너무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셔요. 남쪽 암몬을 치고 요압을 북쪽으로 보내서 다윗과 함께 합류해서 적을 물리칠 수 있도록 준비는 하고 계시지만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때 휴대전화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죠? 근데 그런 게 없잖아. 연락할 방법이 없잖아. 남쪽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고 북쪽에서 지금 고군분투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다윗. 그리고 이어지는 6절로 7, 8절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떠올립니다. 흐무맹랑한 그 호기가 아닙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잠시 멈춰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에 단순한 호기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다윗이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갔어요. 6절에 보니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신다. 그 영어로 번역해 놓은 걸 보면은요, 그 거룩의 정도가 단순히 거룩하신 말씀 이런 정도가 아니고 God has spoken from his sanctuary. 하나님의 성소에 서서,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해도 그만 식당에서 만나서 얘기하는 것하고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딱 서서 얘기하는 것하고 똑같은 말의 내용이라 할지라도 장소와 형식을 갖추고 하는 말과 그렇지 않은 말은 분명히 차이가 있잖아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성소에 서셔서 성소에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으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중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 말씀의 위엄, 하나님 말씀의 신실함, 하나님 말씀의 중대함을 그대로 믿는 겁니다.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내가 세겜을 나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서쪽의 대표적인 지역이 세겜, 동쪽의 대표적인 지역이 숫꽃. 그 세겜과 숫꽃을 하나님께서 갈라놓아 버리죠. 이 두 나라가 합치면 상당히 큰 나라가, 당신은 다 한 성이 나라니까 합치면 큰 세력이 되는데 아예 합치지 못하도록 큰 강으로 갈라버려서 놓아버려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세겜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한 서편의 중요한 도시였고 숫꽃은 동편에 있는 중요한 도시였는데 사실 나중에요 가나안을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분배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가나안이 다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세겜이든 그게 숫꽃이든 또 7절에 보면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길르앗, 므낫세, 에브라임, 유다 이스라엘 족속들의 이름이잖아요. 12지파의 이름이잖아요. 그죠? 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들을 다스리실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능력으로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다. 모자예요. 이스라엘의 전쟁을 끌고 가는 사람. 유다는 나의 규다. 통치자다. 유다에서 통치자가 나온다. 유다에서 통치자가 나온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면 다윗의 입장에서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딱 한마디 말이면 됩니다. 다 계획이 있어.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어. 그런데 다윗도 모르고 우리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찾는 거예요. 찾아서 떠올리는 거예요. 지나간 말씀, 예전의 말씀, 이런 말씀 하셨지, 이런 말씀 하셨지. 그러니까 그 어렵고 지금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떠올리면서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뒤에 아주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이 다윗이 상당히 유머도 있는 사람 같아. 네. 나중에 다윗을 만나보면 한번 보십시오. 천국 가서 만날 텐데 용맹하고 장군이니까 또 목동이었기 때문에 다정함도 있을 것 같고 리더십도 있고 그러면서도 유머 감각도 뛰어난 것 같아요. 다윗의 시를 보다 보면 8절에 보면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갑자기 목욕통이 여기서 왜 나오냐고요. 예? 에돔은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모압, 에돔, 블레셋 다 누굽니까?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이잖아요. 근데 에돔은 나의 목욕통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옛날에 하인들이 주인님 밖에 나갔다 들어오시면 주인님 오십니까? 목욕물 받아드릴까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든 물을 따뜻하게 잘 목욕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씻으면 되십니다. 누가 하는 일이에요? 하인이 하는 일이죠. 에돔은 우리 집에 목욕물 받아 놓는 신하야. 네? 모압은 목욕물 받아 놓는 신하. 에돔은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목욕물 받아 놨습니다. 알았어, 갈게. 신발 툭툭 던져 놓으면 그 주워 가지고 신발 정리해 놓는 하인도 있겠죠.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주인님 오셨습니다. 다 하인이야 지금. 아주 얕잡아 보는 모압 사람, 에돔 사람, 블레셋 사람이 들으면 정말 자존심 상할 말들을 위트 있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는 목욕물 받아놓고, 넌 신발 정리하고, 넌 그 바깥에 마당 좀 쓸어. 블레셋이 누굽니까? 모압이 누굽니까? 에돔이 누굽니까? 과거에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이 그게 조공도 바치고 뭐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요즘 우리로 치면 미국이고 중국이고 일본이고 이런 대국이란 말이에요. 미국 우리 앞에서 이것 좀 해줘. 중국 사람들아 너 이거 좀 갖다 줘. 야, 일본 사람들 이거 좀 가지고 와. 지금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한 달에 그 좀 밀 얼마씩 보내. 돈 없어도 돼. 밀만 보내. 야, 그 반도체 얼마 보내. 자동차 만들어서 보내. 뭐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그 대국에서 볼 때는 기가 막힐 거 아니에요. 참 기가 막혀. 이게 일종의 유머 감각이에요. 아주 이 대적자들을 대적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인으로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을 바라보는 성도의 시각입니다. 제가 아침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믿음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세상 사람이 아무리 많다 그래도 많이 가졌다 그래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강하다 그래도 그건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이에요. 세상적인 가치의 기준이에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의 기준은 그 세상적 기준과는 달라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다윗이 가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다윗이 이기도록 하셨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기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기준이 달라요. 우리 뒤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는 자는 눈에 보이는 것은 지금 절박한 상황이고 패배 직전의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전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걸 지금 가르치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겁이 났었다. 지금 앞에서 하는 얘기는 애들 말로 내가 이만큼 쫄았다. 너무 겁났어. 너무너무 겁이 나고 그런데 그때 내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었어. 잠깐 멈춰서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저 에돔, 바벨론, 모압 어마어마한 나라들인데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 생각하면서 보니까 야, 쟤들 아무것도 아니야. 하인들이야, 하인들. 목욕탕에 물 받아 놓는 애들이야. 실제 그런 게 아니고 눈에 보이는 건 어마어마한 나라들이에요. 어마어마한 세력들이에요. 근데 다윗은 야, 쟤들 별거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 편이야. 하나님이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이 시편 60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기도 하고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결론은
장래에도 앞으로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이 그 고백을 하고, 야, 하나님 의지하고 나갔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대성을 거두게 하셨어. 결론의 말씀을 주는 겁니다. 9절에 보니까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이 견고한 성 에돔, 에돔은 당시 지형적으로 아주 천연의 요새라고 불려지는 곳입니다. 외부에서 공격에 들어가기가 매우 어려운 곳인데, 그러나 다윗은 아무리 에돔이 이와 같이 대단한 천연의 요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경험이 있잖아. 다윗은 어릴 때 골리앗을 돌멩이로 무너뜨렸던, 칼도 아니고 창도 아니고 그 꼬맹이 다윗이 돌멩이로 골리앗을 넘어뜨렸던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 에돔 천연의 요새 별거 없어, 난공불락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면, 이미 다윗은 답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스스로 답을 합니다. 질문을 하고 답을 합니다. 10절부터 12절 마지막 말씀을 보면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려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니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을 좀 현대적으로 쉽게 꽂히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말로 버릴 겁니까? 주님이 우리의 군대와 함께 나가지 않으실 겁니까? 사람의 도움이 헛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원수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이길 겁니다. 우리의 원수들 우리가 짓밟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 하실 거잖아요. 내가 다 압니다. 하나님. 그런 믿음이 많아요. 여러분, 인생은 의지할 만한 능력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 인생을 지탱할 수 있는 새 힘과 승리를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 다윗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향하여서 매달렸습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대성을 거두게 하신 거예요. 12,000명을 죽이는 대성을 거두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은 이 시편 60편을 통해서 대성을 거둔 그 사실보다는 그 과정, 그 이전의 과정, 그 힘들었던 과정, 그러나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나아갔더니 역시 하나님께서 남쪽을 승리하고 빨리 그 군사를 북쪽으로 보내가지고 이렇게 이기게 하셨다. 이거 봐라. 이것처럼 우리가 살다 보면 방지턱도 있고 벽도 있고 구덩이도 있고 어려움이 다 있기 마련인데, 그때마다 잠깐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깃발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보고 나가야, 그러면 이기는 거야. 그게 되는 거야. 그래서 특별히 교훈을 하면서도 교훈하기 위한 믹담시라고 하잖아요. 강조해, 또 강조를 한 거야. 꼭 기억해. 반드시 기억해. 이거 시험 나온다. 꼭 기억해. 그러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꼭 시험 나온다. 그건 진짜 나오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 60편은 우리 인생에게 주시는 아주 강조하는, 이거 꼭 시험에 나온다. 인생에 이게 꼭 있다. 이거 잘 들어야 돼. 그럴 때가 오면 하나님 봐야 돼. 구덩이가 있을 때, 벽이 있을 때 하나님 봐야 돼. 여러분, 세상은요 자꾸 바뀝니다. 자꾸 바뀌어요. 언제 어느 만큼 바뀔는지 몰라요. 전 크게 잘 모르긴 하지만 부동산이 지금 요동치는데 어딘 집값이 막 절반이 떨어졌다 그러고 어딘 또 올랐다 그러고, 이게 불과 1년, 2년 사이에. 아침에 제가 대학 신입생들 얘기했잖아요. 금방 학생이 많아진 것 같더니 금방 또 학생이 줄어가지고
뭐 코로나인지 뭐지 병이 한번 왔다 갔다 가니까 이게 휘청 저게 휘청하고 뭐 세상이 얼마나 빨리 바뀌는지 정신이 없어요. 아침에 뉴스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교회 나오려고 뭐 이렇게 준비하다가 뉴스를 틀어놨는데 아니 AI가 얼마나 발달을 했는지 AI 로봇가 사업장의 신입 사원 면담을 AI가 한대. 에? 미국에 신입 사원 면담을 AI가 근데 정확하대요. 근데 기분 나빠서 이거 못 받겠다 그러고 나라에서 금지시켰대. 결국 뭐요? 사람이 기계한테 지금 판단받는 거잖아요. 아니, 그런 해서 여러분 면접 보러 가실래요? 면접 보러 딱 서서 가져갔는데 애가 로봇가 앉아가지고 뭐 묻고 세상이 이렇게까지 빨리 바뀌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빨리 바뀌었는지 몰라요.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어떤 일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만 붙들면 승리의 깃발은 우리의 것이 된다.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편 60편을 묵상하면서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 가슴에 다시금 품고 그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믿음의 삶, 성도의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통성으로 한 마음으로 먼저 기도하는